오늘 본문은 모세가 드디어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다지 긴 구절은 아니지만 대략 5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8절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된 모세는 애굽으로 귀향할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장인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드로에게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어떤 동요도 없이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양을 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그 분야에서 프로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장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는 믿음직한 사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드로를 이어서 가업을 이끌고 나갈 영순이의 사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모세가 느닷없이 장인을 찾아가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좀 더 붙잡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이드로는 모세를 기꺼운 마음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모세도 미디안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자신이 익숙한 환경 속에 안주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현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순종하며 낯선 곳으로 떠나고 그 떠나는 사람을 믿음으로 보내주는 이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였던 이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 장면을 뒤이어 두 번째는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로 세 번째는 우리들이 보기에 가장 당황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인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만남, 마지막 5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서로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좀 어색해 보이기까지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세 번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세 번째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삭제하고 읽는다면 별다른 무리 없이 이야기들이 연결되었을 것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게 하나님이 속 좁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으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할례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자신 스스로 언약의 의무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의 대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명하심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예외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많이 나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만족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소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지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